지금에야 제가 드라마를 볼 일이 없습니다만 한참 이 드라마에 재미를 붙였을 때에는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한 사람이 나오면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아주 드라마를 보면서 테레비를 향해서 온갖 삿대질을 다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드라마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 그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면 주인공 팬인 저로서는 아주 텔레비전 화면을 향해서 그 악한 주인공을 괴롭히는 사람을 향해서 아주 삿대질을 했는데요. 악한 사람이 주인공을 이렇게 잡으러 간다면 저기 간다, 빨리 피해라, 도망가라, 텔레비를 향해서 도망가라고 막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나는데요. 하지만 언제나 주인공은 모든 위험과 모함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오고 내용은 거의 다 해피엔딩, 행복하게 즐거운 결말을 내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보지 않았습니까? 주인공이 죽거나 안 좋게 해서 끝나지 않는데 그 드라마를 보는 내내는요, 자꾸 마음속에 긴박감이 흐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배경음악을, 긴장감이 흐르는 배경음악을 깔면 그냥 두근두근하고, 그런 경험을 여러분 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오늘 에스더라는 이 성경을 볼 때에 마치 예전에 드라마에 빠졌을 때의 느낌, 그런 느낌하고 꼭 그런 분위기하고 비슷한 성경이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이 성경이 참 재미가 없고 어렵게 느껴지는데 성경을 재미 붙이는데 가장 유익한 책이 어쩌면 에스더가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인공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음모를 그렇게 꾸미는 하만,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고발함으로 왕의 생명을 살려준 모르드게이지만 그에게 아무런 보상도 없었지만 나중에 결정적인 찬스에, 결정적인 기회에 그날에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대 일기를 읽게 하는 가운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모르드게에게 뭔가 해준 일이 있느냐 물어보니 아무것도 해준 일이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에스더라고 하는 이 성경은요, 좌우지간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렇게 매우 긴장감과 긴박감이 흐르는 그런 성경이죠. 하지만 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은 혹자는 저자가 모르드게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요,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기록했을 것이라 이렇게 또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은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의 굉장히 조금 높은 그런 직분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또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은요, 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어떤 성전이라고 할까, 또 제사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신구약 66권 정경 안에 들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으로 보기에는 합당하지가 않다는 그런 논란이 가득한 그런 성경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하지만 이방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요, 그 전멸 직전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무한한 은총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성경이 또한 에스더라고 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적혀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아주 많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정말 보석과 같이 잘 드러나 있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인 것입니다. 이 에스더는요,
1장에서 와서디라고 하는 왕후가 왕의 초청에 응하지 않으므로 시작되는 이 에스더의 스토리는 성경 중에서 정말 가장 드라마틱한 그런 성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왕에게 총애를 받았던 하만이 자신에게 무릎을 꿇지도 절하지도 않던 눈의 가시와 같은 이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하다가 야, 이건 모르드게만 죽였으면 안 되겠다. 이 민족, 모르드게의 민족 전체를 전부 다 말살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수에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들,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전부 다 멸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은 하만의 계략에서 유대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에스더를 보면서 오늘 새벽에는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에스더서에서 가장 긴박감이 흐르는, 가장 긴장감이 많이 흐르는, 가장 드라마틱한 그런 장이 어딜까 이렇게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이 가장 극적인 부분은 아마 이 가장 극적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했는데, 그래서 제가 1장부터 10장까지 쭉 읽어보면서 에스더서에서는 에스더의 가장 묘미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아가는 바로 이 왕후 에스디가 왕 앞에 나아가는 에스더 4장이 가장 드라마틱한 그런 장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은 전체에서 긴박감이 흐르고 있지만 최고의 관전 포인트가 바로 4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장은 에스더가 유다 백성을 구원하고자 다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장입니다. 그래서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살았던 유다인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근데 일부는요 또 주변 여러 국가로 흩어졌고 그 중에 또 일부는 그대로 바사에 남아 있기도 했죠. 이때 유다인에게는요 아주 큰 위기가 발생을 합니다. 당시 이 왕 다음 가는 권세를 가진 아각의 후손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 민족을 몹시 싫어했는데, 그래서 유다 민족 전체를 모르게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왕 다음의 권세가 최고 높은 자기에게 무릎 꿇고 절하고 다 하는데 이 모르드게는 무릎 꿇지도 절하지도 않으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보면서 이 민족은 전부 다 말살을 해버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그런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오늘 이 3절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만이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고 할 때에 유다 민족은 어떻게 합니까?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며 부러짓고 굵은 베옷을 입고 또 재에 누운 자가 어떻다고요? 무수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고 부러짓고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 앞에, 민족이 말살될 위기 앞에 이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웠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 민족은 절대 위기 중에 모두가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저는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성도가 해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면 먼저 위기 앞에 민족을 구원할 에스더를 왕비로 예비하셨다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당시 수많은 민족과 나라의 백성 중에서 왕후 이 에스더가, 와수디가 왕의 초청에 응하지 않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전례에 어떤 일이 있으냐, 이걸 그대로 놔두면 다른 백성들의 그 가정에서도 똑같은 일이, 남편을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왕후 와수디를 폐위하고 그 다음에 간택된 사람이 바로 에스더 아닙니까? 그래서 훗날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한 주역으로 하나님은 에스더를 예비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큰 위기가 오기 전에 이미 우리 하나님은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미 환난 중에도 피할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작전을 짜시는 거죠. 계획하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삼촌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이 당할 이 위기 앞에, 유다 민족이 정말 전멸할 그 위기 앞에 뜻을 같이 할 것을 요구를 하죠. 인생에서 큰 어려움이나 위기가 올 때 손해와 불편, 어려움을 감수하고 결심해야 할 때가 있죠. 에스더는 안전한 그 궁중에서 왕의 사랑을 받고 있는 왕비입니다. 왕비임에도 불구하고 위기 중에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잠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 왕비는요, 삼촌 모르드게의 그 위험한 제안을 받고 잠시 고민합니다. 왜요? 비록 왕비이지만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에 왕 앞에 나아가면요, 이것은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문제죠. 그런데 에스더 왕비는 결단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위험이 따르지만 그러나 결단합니다. 자신의 안전이나 영화를 위해서 위험에 처한 자기 민족을 결코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유대 민족에게 어떻게 합니까? 3일간 물과 음식을 금하는 온전 금식의 기도를 함께 할 것을 부탁하고 일사강호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유명한 구절이 오늘 어디 몇 절에 나옵니까?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여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리니. 왕이 부르기 전에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규례를 어기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그때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요, 죽으면 죽으리다. 참,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에스더의 이 결단을 보면서 성도는 이와 같이 결단이 없으면 위기 가운데서 자기 신앙을 결코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단이 있어야 위기 가운데서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여러분, 오늘 모르드게의 이 자세, 자기 옷을 찢을 줄 아는 사람, 굵은 베옷을 입을 줄 아는 사람, 죄를 뒤집어 쓸 줄 아는, 대성통곡할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절 중에요, purim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에스더 마지막에 가면 나오는 절기인데요, 유대인들이 위기에서 구원받은 이 날을 기념하는 기쁘고 즐거운 날을 바로 purim절이라고 하는데, 에스더의 죽음을 각오한 큰 결단이 바로 자기가 속한 민족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에스더를 보면서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결단하자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무릎으로, 오직 기도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위기 앞에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하루도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제가 사업을 하면서 주말에만 목회를 이렇게 하며 교회를 섬겼던 것이 이거 정말 내가 정말 주님의 양들을 다 이렇게 영적으로 죽인다고 정말 저는 나쁜 목사라고 자책도 참 많이 했는데요. 요즘 생각해 보니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돈도 벌어 보았기 때문에 물질에 넘어지지 않고 또 물질 앞에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베풀며 섬기며 살 수 있었던 것이 지나고 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 속에 쌓여온 에스더와 같은 그런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야기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깨닫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가 가장 중요한 때에 14절처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잠잠하여 말이 없었더라면, 에스더가 잠잠하여 왕 앞에 나아가지 않았더라면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왕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의 그 정말 결단이 바로 유다 민족 전체를 살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위기 앞에서 결단하는 신앙이 이기는 신앙이 된다는 것, 이 한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요, 하나님 기뻐하실 결단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거 좋아하실 것, 하나님 이것 좋아하실까 저거 좋아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도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인생 여정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월요일날 오셨던 그 장로님 부부가 또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이 마을에 정말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는가 또 오셔서 집을 보시고 이랬는데요. 그리고는 돌아가시고는 가시면서 저희는 그냥 이제 마음을 정했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열어가실지 모르는 거예요. 뜻을 정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다니엘이 혹시라도 잘못되면 환관장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자기들도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을 때에 자기들도 환난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뜻을 정했던 다니엘이 하나님은 그 뜻을 정한 다니엘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인간이 뜻을 정하며 결단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또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작은 일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보여주시고 성취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위기 앞에서 분명한 자기의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것이 좋다고 정말 구별됨이 없이 그냥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와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중심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5월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온 가족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고 세우지 않으면 정말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전부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 먼저 인정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이 날의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애쓰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끝까지 이기는 반열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몸부림을 계속하여 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 가운데서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달음이 있다면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항원기에 하나님 앞에 믿음 잘 지키다가 약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향하여 오는 발걸음들이 하나님 어떤 발걸음이 될지 어떤 만남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정말 인생의 남은 여정 가운데서 순례자의 길을 잘 걸어가려고 결단하고 애쓰며 우리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깨워주셔서 감사하고 성경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깨어 있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반